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주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 소원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주는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일을 예수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귀는 나 진짜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능력의 이름 찬양합니다. 나가세. 원수는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주의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시간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믿음의 고백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주의 영원하신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권위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으로써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연상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는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권위가 종종 약자를 억압하는 범죄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개선되어야만 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 바로잡혀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려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권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이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바른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찾아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가 없어서 손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손과 발을 씻기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중받은 손님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함으로써 서로 유대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대로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 손님인 예수님에게 찾아와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에만 붓지 않고 예수님의 발끝까지 향유를 붓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눈물도 흘리며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는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나드향의 향유였는데 나드향은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휘발성이 강한 향으로서 매우 귀해서 왕과 같이 귀한 신분에서나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한 옥합당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기에 마리아의 향유는 매우 가치가 큰 향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향유를 부은 행동에 적극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까지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그저 헛된 낭비에 불과한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다며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11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셨고, 이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이 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식의 예수님 말씀을 더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비싼 향유를 허비한 것도 허비한 것이지만 오늘도 포함하여 여러 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흠모했던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높은 위치에 올려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도무지 이런 일을 해줄 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스승을 팔아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의 배신은 성공한 듯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의 씁쓸한 모습이 안타까운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권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분을 대했지만 이렇게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 마리아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신적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비싼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리며 그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으로 예수님 말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아닌 것 같을 때 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저 사람은 개혁적이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무능력해. 저 사람은 우리를 잘 이끌어가지 못할 것 같아. 바로 가룟 유다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욕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나약하고 실망스러운 말씀밖에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예수님에게서 기대를 채울 수 없게 될 것을 알게 되자 단돈 몇 푼으로 스승을 흥정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세상에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직접 세우십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며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80년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은 더 무거워졌고 이에 따른 백성의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태도는 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홍해 앞에서도 광야를 걸어갈 때도 배고플 때도 목마를 때도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버리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외치며 그 앞에서 춤추고 절하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동은 출애굽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열왕기 시대에도 구약 전체를 거슬러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학교에서는 교권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공권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탓을 돌립니다. 정작 자신은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진 권위를 세우는 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태도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결이 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향해 별명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조금 싫은 얘기를 한다고 꼰대라고 치부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삶의 지혜를 듣고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마리아가 보여준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무너져 간다고 안타깝게 외치는 삶의 많은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권위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의 잘못을 다루는 몫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평안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높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를 존중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질서는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대통령과 세우신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도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치료하셔서 영광 받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우리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 계속했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구원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우리 모든 영광 박수로 노래